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지난 시간 빌립과 함께 더불어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제 면류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다 집약되어서 나와 있고요. 사실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실려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데반이 상당히 큰 비중 있는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속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어떠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지난 시간 여러분 빌립이 헬라화된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헬라화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는 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왜 사도들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도들은 어떤 높은 교육을 받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보다 거친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12사도였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 환경도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높은 교양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7집사를 선택할 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7집사를 선택하는 그 배경이 그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스데반 상당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교양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이제 바칠 정도로 아주 책임 있게 말씀을 증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첫 번째로 그는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저 그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7집사로서 사람들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더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권위 있는 어떤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이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반대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서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변론하는 거예요. 이제 다투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나중에는 바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사울이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로마 행정 수도인 다소라는 곳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길리기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그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자 이 회당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이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의 반박 속에서 여러분, 이 회당의 교사라고 한다면 랍비들이거든요. 상당히 권위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스데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율법 교사라고 해도 랍비라고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저 지식으로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변론을 할 때에 그가 성령, 그 안에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확실한 믿음, 이러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대결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율법 중에 문제 제기를 할 때에 그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은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즉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도 등장하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을 들어볼 때에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갖지 못하게 하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세우잖아요. 그 세우는 게 바로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짓 증거자 2사람. 그러니까 거짓 증인 2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참 쉬운 일인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는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거짓 증인들이 서로 이 말 맞추는 게 맞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 그때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 이 스데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증인들을 그 자리에서 세우게 되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이제 또 모함하지요. 모함하기를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 거짓 맹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모세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냐면 모세가 바로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훼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된 증인들이 스데반의 이 논박을 통해서 백성들하고 장로들하고 지도자들을 충돌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와서 그저 회당에서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만 그들이 서로 논박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로 그게 문제가 끝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까지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스데반을 해치기 위해서. 그저 회당에서만의 문제였으면은 그들이 문제 제기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고발하고 할 수가 없었지만 사내들인 공회까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재판을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3절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율법은 이제 모세 그 율법이고 거룩한 곳은 성전 회당이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것을 훼손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뭡니까? 거짓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제 모습이 나와요. 세 번째로 스데반의 표정과 복음에 대한 이제 그의 변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고발을 당해서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변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재판에 갈 때에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판장에 가는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 뭐 당당하게 갑니까? 막 웃으면서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가던가요? 아니에요. 고개 푹 숙이고 그 TV에서도 무슨 큰 문제 사건 범죄자들이 잡히면은 모자 푹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왜요? 내 얼굴이 나타나는 걸 싫으니까. 그리고 계속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하잖아. 그죠? 근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떠한 배우가 모함을 받아서 고발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를 하는데 그 배우의 표정이 어땠는가 하면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느냐?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나중에 이게 무고죄로 밝혀졌어요. 무고죄로 밝혀졌는데 상당히 자신 있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나 얼마든지 조사 받을게요. 이러고 갔거든요. 네, 스데반의 모습이요.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 같다고 나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 이 스데반의 지금 고발당해서 공회에 선 거잖아요. 이 죄인의 모습인가요? 아니, 전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모습은 상당히 당당해요. 당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자신 있게 하느님의 복음 들고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 믿는 거 확실합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습니까? 계속 물어도 여러분 믿음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이 비추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나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을 때에 고발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훼손한다고 이야기한,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다고 고발당한 스데반의 얼굴을 마치 예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채가 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네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을 훼손하는 그런 망령되게 하는 그 일을 한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럴 수밖에 없죠. 당당하잖아요. 천사 얼굴이 빛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 스데반이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충돌은 피하고 있지만 충돌은 사실 불가피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스데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점을 간단히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족장들을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처음 선택된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족장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목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들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훼손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그가 변증하고 변론하여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요, 그저 내 생각, 그의 생각으로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과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위에 하얀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이게 이제 스데반이 변론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 노란 글씨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스데반이
내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훼손시켰다,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다, 이게 다 아닌 거죠. 거짓입니다. 그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네 번째 스데반의 변증과 고소를 보면 사실 이 스데반은 상당히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고백을 상당히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한 이야기들을 의역해서 그냥 조금 우리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많은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영혼에 있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걸 하면서 왜 그 마음의 할례는 하지 못합니까? 결국에 뭘까요?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당신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그동안의 역사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것 같이 왜 의로운 자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조상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킬 생각도 안 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도요 똑같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악한 걸로 왜 가득하냐.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찔려라고 해요. 찔려. 근데 이게요, 그 원어로 보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조각조각 톱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리고 화가 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장 가면은 그 변호사는 아니죠. 변호사는 변호한 사람이니까 검사가 죄인을 놓고 뭘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때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리는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하나 틀린 게 없으니까 그들 마음이 막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해. 거기에 대해서. 그 이를 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화가 나 분노를 하면은 우리가 이를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분노의 대상을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이를 갈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스데반의 이야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 사실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거거든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목한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은 지금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55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목이에요. 대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보고 있다. 보인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는가 하면 누가 썼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저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선포한 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 우편에 계신 것을 그는 영안이 열려서 보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계속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분노, 이를 가는, 화를 내는 그 대상이 스데반이었죠. 분노의 대상.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스데반의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참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가 등장하냐면 사울. 훗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 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길리기아 회당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옷을 벗어 던졌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법상 누군가를 고발하게 되면 그 고발이 맞다란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라는 증인자라는 확증의 이 증거물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누가 되냐면 그 증거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지금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증인이야라면서 그 내 자신의 증인이라는 표징의 옷을 사울 앞에 던지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당신이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와 하면서 막 데리고 가는 게 어떤 모습 같습니까? 분노에 그냥 휩싸여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참 위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격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기도가요 다름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도 그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결국에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정말 그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똑같이 뭔가를 또 해주고 잘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의 행동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데반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스데반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끼쳤어요. 스데반이 죽음 이후로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었고, 재미있는 건 스데반이 그 죽는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재판장으로 있던 사울이, 그 증거의 재판장으로 있던 사울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훗날 크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럼 스데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결국에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또 구약에 있는 그 배경들을 다듬어서 또 출애굽기의 여호수아의 배경을 신명기에 대한 설명으로,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한 스데반과 같은 모습을 가집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지 믿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하세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맞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괜찮아질까? 괜찮은 거죠. 그 일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당연하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딱 두 가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나를 위해 어렵게 만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1절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 것이요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스데반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게 하고